마음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이 새벽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건강하게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벌써 3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고 어느덧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 그저 저희의 삶을 사느라 정신이 없었던 3개월이었는데 주님께서는 그런 저희를 위해 고난의 길을 걸어주셨습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자 이 특별 새벽 기도회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온 주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오랜 시간 품어온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앞에 나온 우리의 마음에 새 힘을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힘 속에서 이 기도의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에 담긴 마음과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드리지 못하는 마음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드려지는 예물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동안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특세의 시간을 통해 주님의 시선을 알아가며 우리도 주님과 함께 그곳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몸된 교회를 이뤄가는 당회원들, 재직들, 그리고 다음 세대인 우리 아기들까지 주님의 은혜로 덧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지혜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시어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사랑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른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당으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포대로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는 안수 집사회에서, 찬양팀은 금요 찬양팀과 에제르 찬양팀에서, 찬양대는 새벽 찬양대와 이마을에서, 식당 봉사는 청년 이룸마을에서 섬겨주셨습니다. 차량 안내는 매일 차량 안내부에서 섬겨주고 계십니다. 은혜로운 특세를 위해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관 1층에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세 기간 동안 본관 1층 중예배실로 가시면 특별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특세 주제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진행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관 1층 로비에서는 교육부 어린이 학생들이 별도의 출석 도장을 받고 있습니다. 자녀가 있으신 부모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할 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누가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공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누가복음 2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최후의 만찬이 시작되게 되고 유다가 배반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식적인 성전에서의 마지막 가르침을 보여주고 계신 시간, 그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시선은 헌금함에 있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굉장히 간단하고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부자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어서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넣는 것을 또 보셨습니다. 두 렙돈 하면 얼마인지 감이 잘 안 옵니다. 렙돈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화폐 단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데나리온이 조금 더 익숙하실 텐데요. 그것을 보통 우리가 하루 일당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1데나리온은 128렙돈입니다. 그냥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확 와닿게 말을 하면 500원짜리 두 개를 넣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헌금 500원짜리 두 개가 들어간 그 헌금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모든 사람의 헌금보다 더 많다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풍족한 중에서 넣었는데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다 이렇게 넘어가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은 이 성전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모두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시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큐티진 해설을 보시면은 그 두 렙돈 이야기가 심판과 관련 있는 말씀이고 심판의 전주곡이다 라는 말씀을 적어 놓았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아름다운 헌신의 이야기가 그런 심판으로 이어지는가에 대해서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한 하나님은 나의 드림을 보시고 의미를 아시는 분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그 드림의 순간을 보고 계십니다. 헌금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 넘어갈 것은 교회 헌금함에 넣는다고 교회에 드려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헌금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보십니다. 심지어 500원짜리 두 개인 것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드림을 보시고 나의 드림을 보십니다. 이 이야기를 비단 물질적인 헌금에만 제한하지 않으면 더 좋습니다. 돈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헌신, 우리들의 예배로 바꿔도 이 이야기는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헌신의 순간을 보시고 우리들의 예배를 보십니다. 시간이 많은 중에 드리는 헌신이나 예배도 보시지만 시간이 없는 중에 드리는 두렙돈과 같은 헌신과 예배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하는 이 당연한 마음이 옅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드림은 조금씩 의미가 퇴색되고 결국은 끝내 변질되고 맙니다. 너무 당연한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드림을 보십니다. 물질도, 시간도, 예배도, 그 삶의 모든 순간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순간에 우리의 드림을 보고 계십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광야의 시간도, 시험의 시간도, 축복의 시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갑니다. 다시 한번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드림의 의미를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읽으시면서 전혀 놀랍지 않으셨겠지만 제가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여인이 누군지 아셨을까요? 얼마를 드렸는지는 어떻게 아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어떤 여인인지까지 아셨습니다. 그녀가 가난한 과부임을 아셨고, 그리고 그녀가 드린 것이 두 렙돈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 렙돈이 사실은 그녀의 생활비였다는 것도, 생활비의 전부였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냥 우리가 보면 한 여인이 헌금을 드리고 있구나, 그 정도일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는 그 드림의 의미가 남달랐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을 아시고 내 믿음의 수준을 아시며, 그래서 내가 얼마를 어떻게 드릴 수 있는지 잘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드림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도 알 수 있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아까 물질적인 헌금으로만 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예배도 그것을 보고 계시고, 그것을 하고 있는 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것이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열심히 다니는 분들께 더 큰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이미 오래 다닌 분들은 다른 누구보다도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많은 시간을 쓰고 계실 것입니다. 이미 풍족하게 혹은 힘에 겹도록 많이 드리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헌신이라면 빠지지 않고, 예배라면 빠지지 않고, 이런 기도의 시간엔 빠지지 않으셨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우리들의 드림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드렸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어떤 분들도 나는 그런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자신할 수 있는 분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두 렙돈에 담긴 그 마음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 뒤인 5절과 6절을 보면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몇 명인데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여인이 드리는 두 렙돈보다 못한 마음들이 오고 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마음만도 못한 수십, 수백, 수천 명의 마음들이 오가는 자리가 성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성전됨을 잃어버린 성전이 어떻게 심판받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예배하는 법을 잃어버린 백성이 어떻게 심판받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정해진 수순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오늘 우리들의 예배는 괜찮습니까? 오늘 나의 헌신은 괜찮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나의 드림을 보시고 의미를 아시는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더 없는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달리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누구도 이 말씀 앞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드림이 더 궁금했습니다. 그 여인의 드림은 무엇이 달라서 예수님께 이러한 의미가 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헌금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처럼 칭찬하시는 이야기는 분명히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 10절을 보면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르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분명히 칭찬하셨습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이 두 렙돈을 드린 여인의 이야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많이 넣었으니까 많이 넣었다고 하셨으니 칭찬한 것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으니 그것은 비율이 낮아서 안 되는 거고, 가난한 중에 헌금을 넣었으니 비율이 높아서 괜찮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앞으로 헌금을 자산 대비 비율로 들어야 합니다. 이 비율도 어느 정도여야 이게 하는데 100%입니다. 이제 그렇게 읽으면 감당이 안 될 뿐더러 바른 읽기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봐야 합니다. 좋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잘했다 못했다가 아닙니다. 이 드림에는 가치 판단이 없습니다. 그냥 그녀는 전부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유독 그 드림이 큰 의미가 되셨고 그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가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대체 그 여인의 무엇이 예수님께 그렇게 의미가 되었을까요? 더 나아가 우리의 드림도 예수님께 그런 의미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주님께 의미 있는 드림이 되려면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도 없느니라.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아무리 자산 대비 헌금 비율이 높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그러지 않았어도 됐는데 했다는 말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수량이 많다고 주님께 의미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율이 높다고 주님께 의미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퀄리티가 높다고 주님께 의미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의미는 사랑에서 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하면 수량도 많아지고 비율도 높아질 것이고 퀄리티도 좋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거꾸로 한다고 해서 그가 사랑한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부자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의 무수한 헌금에 대해서는 별 말씀이 없으시다가 하필 딱 그 장면을 보고 그 여인의 두 렙돈을 보고 많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어째서 그녀의 헌금은 그렇게 예수님께 큰 의미가 되었습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그것이 얼마냐, 자산 대비 몇 프로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녀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께 의미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3절과 4절에 걸쳐서 그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쭉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냥 풍족한 중에 넣은 헌금일 뿐입니다. 사실 되게 많은 액수였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걸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담겨 있을 때 그것은 얼마인지, 그 마음이 대체 얼마나 큰 건지, 그 돈이 사실은 어디에 쓰였어야 했던 건지 예수님께서 아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이 아닐 수도 있지 않냐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었다면 두 렙돈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못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자주 하는 말 아닙니까? 아, 하나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잠시만요 하면서 두 렙돈 밖에 되지 않는 그 시간을 더 쪼개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두 렙돈 중에 한 렙돈만 드립니다. 나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기도하진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한 데나리온이 되면 드릴게요. 한 달란트가 되면 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두렙돈을 가지고 드릴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오늘 이 두렙돈의 주인공이 가난한 과부라고 표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차라리 거지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두렙돈이 편안하게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그랬다면 아마 그 두렙돈은 지나가다가 누가 던져준 돈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 두렙돈이 가난한 과부의 생활비라고 하십니다. 저는 그 예수님의 말씀 중에 가난한 과부라는 단어 앞에서 한참 서 있었습니다. 과부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남편을 데려가신 분을 말합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에서 하나님께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그냥 과부도 속상한데 가난한 과부라고 합니다. 하나님도 참 무심하시지요. 남편을 데려가신 것도 모자라서 오늘 내 삶도 여전히 가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먹을 양식을 걱정해야 합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 나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 베푸시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인간적으로 보면 참 빼앗긴 게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대체 얼마나 사랑해야, 대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에게 있는 생활비 모두를 전부 드릴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여인이었다면 하나님 너무하신다고 대체 뭐 하시냐고 원망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여인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릴 생각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대체 무엇이 그 많은 걸 빼앗긴 것처럼 보이는 그 인생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모든 걸 다 드리고 싶게 했을까요? 저는 답을 찾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저처럼 이 여인의 입장이 이해되지 않으신다면 여전히 우리는 동일한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여인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본문에서는 우리의 드림이 주님께 의미가 있으려면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대체 얼만큼 사랑해야 이런 삶의 고백이 가능한 건지 이 사랑의 깊이를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말씀을 함께 듣고 계신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모른다에서 멈추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삶의 한 구절에서는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제 삶에 적용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저도 저런 사랑을 주님께 드리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한 주를 보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여인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그 여인이 받았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 여인이 받았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 여인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그 여인이 깨달아 알았고 감동했던 그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주간은 그 하루하루가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걸어가셨던 그 걸음들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크고 깊고 넓으신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게다가 아는 곳을 넘어서 내 온 몸과 온 마음과 온 영혼이 당신의 그 사랑을 절절하게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도 저 여인처럼 그 받은 사랑을 주님께 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시간들 중에 한 구절은 이 여인처럼 사랑을 다해 전부를 드리는 시간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는 말씀 앞에 정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제게 있는 사랑으로는 저거 못합니다. 제게 있는 것으로 드리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될 때 우리도 다시 그 드림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시간이 우리가 주님께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깨닫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의 시간이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사랑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가실 것입니다. 은혜의 가장자리로 괜히 비켜서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 계신 분들은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었는지 다시 점검하십시오. 아직 드리고 있는 것이 적은 분들은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헤아리며 누리며 드림의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더없이 순수하게 사랑해 주셨는데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마음은 그렇게 순수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저희를 위해서 짊어져 주셨던 십자가의 선물을 받기엔 제 마음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드림을 돌아보게 하신 주님,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순결한 드림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드림을 아시고 의미를 아시는 분 앞에 나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저의 모든 순간을 아시는 주님, 지금 이 시간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고 어떻게 기도를 했고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아시는 주님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정직히 내어놓습니다. 주님, 가난한 과부로 살았던 한 여인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데, 대체 저는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어떠한 것이 마음이 막혀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었고 나의 마음이 문제였고 나의 믿음이 문제였습니다. 주님, 저의 마음에 이렇게도 선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 기도의 시간들이 졸린 아침, 눈부비며 나오지만 그러함에도 우리들의 사랑의 마음이 담기는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특세 기간에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들고 나오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간절히 드리는 그 기도를 꼭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세 기간 후에 놀라운 간증들이 넘쳐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의 간증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노라 간증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드렸노라 주님 앞에 간증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 나도 이제 조금은 사랑을 드리노라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비록 선한 것 하나 없는 죄인이지만 그런 나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에 용기 내어 주님께 나의 사랑을 드리기를 결단하는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그들의 일터와 학교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